오늘 주일 예배 때 설교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의 가슴에 영롱하게 빛나는 이 보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보석. 아이고, 제가 보니까 활짝 웃으면서 보석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될 텐데 꼭 여기다 고구마 걸어놓고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하시는 것 같아. 환하게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질 좋고 아름다운 이 보석이 가득한 금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품도 바뀌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도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감히 인사도 못합니다. 길 지나가다가 버스 어디서 타야 되냐고, 지금 몇 시냐고, 이것도 얼굴 봐가면서 물을만 해야 물을 수 있는데 사울은 사실 이 몇 시냐고, 버스 어디서 탔느냐고 이거 물어도 못 볼 만큼 굉장히 인상이 사납고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기 위한 무시한 눈의 기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의 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기 위한 무시한 눈의 기운. 이거 뭐 시간도 못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번 결정하면 날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한번 결정을 하니까 정오에, 그것도 타국 다메섹까지 달려가 한 번 결정한 그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사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변하여 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 잘 안 바뀌는 법인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혈기 등등한 사람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일에 특심이던 사람이 복음 증거에 열심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뀔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습관도 바뀌지 않고 내 성품도 내 언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변화시키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도 변하여 영적인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찬양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오의 빛보다도 밝은 주님의 광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누군가를 지도하고 선동하고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묶인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방금 밝은 불을 비추고 나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
눈이 밝아질 줄 알았더니 여러분, 한 시간이 지나도 어두움이고 한나절이 지나도 어두움이고 하루를 지나도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울은 영영 이러다가 내가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닌가. 사울은 도저히 이 어두움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중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는 받아들이는 그 충격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중간에 한순간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이 사울은 이 학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가시로 시작하는데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스승.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그 교수,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말리엘 문화생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말리엘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울이 이 코에다 늘 화장지를 맞고 다녀요. 왜 그러느냐? 코피가 막 터집니다. 죽어라고 공부하고 나를 세면서 그렇게 죽을 뚱살뚱 매달리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학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망입니다. 학자는커녕 눈이 어두워져서 이 몸으로도 벌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먹는 거하고 눈 먼 거하고는, 이 장기하고 눈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지, 얼마나 좌절감이 컸는지 우리는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잠이 오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 깊은 늪에 빠져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읽지 않은 뒷부분에 보니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아, 가. 자네가 가서 안수해서 사울 눈에 덮여있는 비늘 같은 그것을 벗겨줘야 되겠어. 그런데 아나니아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놈인지 아시는데 나를 죽으라고 그것에 밀어넣는 겁니까? 못 간다고 버팅기고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아나니아를 설득하시고 마침내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의 비늘을 벗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사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지금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울을 통하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두움 속에 초대교회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 어두운 사울 속에 13권이 넘는 신약 성경이 이미 그 속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 속에 있었고, 의원 누가가 그 속에 들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사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라고, 여기가 내 인생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울면서 사흘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을 지난 지금 바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울고 있는 옛날의 사울을 만난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초년의 어린 사울을 만난다면 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아마 어리고 떨고 있는 젊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사울을 안아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금은 막막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리고 흔들리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말라고, 반드시 이 어둠이 벗겨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울고 있는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울고 있는 사울을 지금의 바울이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가족들과 함께 옛날에 살던 서울 광장동 그 집 앞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울고 있는 30대 초반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아이 한결이는 7살, 은결이는 4살, 은율이는 뱃속에 이만이나 담겨서 있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니까 신학교 시절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울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걱정하고 울었지만 그 걱정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나고 지나고 나니 훨씬 좋은 내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의 나를 만난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젊은 30대 어리기만 한 나를 안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흔들리지만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울고 있는 나를 격려하며 안아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도 사울과 같이 젊은 날의 저와 같이 울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눈물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나간 이후에 넘어선 그가 나를 와서 안아주는 그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골짜기는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넘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 선이 되게 하시는 그 내 미래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에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시고 잘하고 있다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